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45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맨 앞쪽부터 458면에 있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천천히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 절만 받들어 봉독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저희는 2주에 걸쳐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사울 왕이 왜 실패했는가를 한번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라. 사울은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온전하지 않았지만 솔직했습니다. 솔직한 사람에게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 출발하게 하시고 이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솔직하게 진솔하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솔직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제가 강조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울은 하나님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다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믿어요. 예수 다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걸 사울과 다윗의 두 인물을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또 다른 주제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요 굉장히 우리의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윗 왕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식선에서도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디 가서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다윗이 대략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당시에 유대의 그냥 조그만 지역에, 당시 중동이 세계의 중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을 텐데 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다윗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만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은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제 저도 철없을 때는 기도했지만 요새 그 기도 잘 안 합니다. 모세처럼 되려면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아니까, 이건 모세라는 인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 나는 철없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 여호수아처럼 되게 해주세요. 아니 나이가 100살이 넘도록 전쟁에 서서 끝까지 정복 전쟁을 감당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고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또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완벽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그 전에는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분 엘리야를 사모하지만 여러분 엘리야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불병거 탈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탈 자신 없으면 사실 엘리야처럼 되게 해달라 엘리사처럼 되게 해달라 사도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을 폴이라고 정했어요. 사도 바울. 근데 요즘은 그 이름 지은 걸 후회합니다. 사도 바울을 알아갈수록 연구할수록 이 사람은 나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막 영적인 그 은혜 속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전성기 때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굉장히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세계에서도 알려졌던 분인데 자기 이름을 폴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라고. 근데 말년에 그분이 이제 다윗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무슨 정치적 꿈을 갖고 이제는 왕이 되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이름을 왜 바꾸셨는지는 내가 직접 여쭤보지 못했지만 내 생각에는 그때 정신을 차리신 거 아닌가. 왜? 바울처럼 산다는 게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쉽지 않다는 걸 그분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그럼 왜 바꿨느냐? 다윗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인물입니다. 왜? 완벽하지 않았어요. 은혜 속에 살다가도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다가도 한번 고꾸라지면 정말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범죄까지 할 수 있나라고 떨어졌던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시련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왜 그 사람을 우리가 흠모하고 열광하게 되냐면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from nothing to everything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위대해졌습니다. 비천한 사람인데 존귀해졌습니다. 왕족이 아니었는데 왕이 됐습니다. 문제가 많았는데 용서받고 기회 얻고 승리했습니다. 가난했었는데 최고의 최강의 국가를 이루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고 신령한 일을 이적과 기적이 없었는데도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 그래서 삶으로 신령의 열매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수 있겠구나. 죽고 망해야 되는데 대적은 소멸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사실 굉장히 위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태리 중부에 가면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돼서 거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유명한 게 뭐 피렌체라는 도시 자체가 아름답지만 수많은 작품들이 많지만 그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으로 다비드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러 1년에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이 그걸 보러 갑니다. 그리고 1시간 대기를 하고 있어야 그 앞에 앉아서 요새 시간을 제한할 정도로 그래서 몇 번 못 보고 나갑니다. 높이가 한 4m 정도 됩니다. 근데 대리석으로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저 돌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놨는지 그 다비드상에 보면 굉장히 감동들을 사람들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뭐 종교가 있든 없든 그 다비드상을 보러 이태리 피렌체에 가서 다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비싼 입장료를 내고 거기 가서 앉아서 대기하다가 그걸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비드상이 이쁘고 멋있긴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사실은 정확하게 다윗을 그려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비드상을 보면요 헤라클레스를 연상하게 하는 아주 건강한 근육질의 남자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헬스클럽을 다녔거나 뭐 근력을 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삼손 같은 엄청난 막 역사였습니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울왕처럼, 사울왕은요 키가 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이 어깨, 다른 사람들이 어깨에 달 정도였으니까 키가 더 컸죠. 그러니까 사울왕은요 체력도 멋있고 잘생긴 집안에 건장한 사람이고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울왕처럼 키가 크고 귀티가 나고 건장한 머리가 빠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낳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로 그려지는 게 다윗의 아들 반역을 했다가 죽은 압살롬이거든요. 압살롬은 긴 머리를, 그 당시에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압살롬이 그 긴 머리에 잘생기고 체격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지만 말을 타고 올리브 기름으로 막 이렇게 향기를 풍기면서 말을 타고 가면 아마 그 당시 모든 여성들이 다 쓰러졌다. 그렇게 야사에 들려올 정도로 압살롬은 굉장히 멋있고 대단한 미남이었어요. 보는 사람마다 놀랬다. 남자도 저 얼굴을 보고 저렇게 잘생겼나. 그러면 그 아버지 다윗은 머릿결이 길고 올리브 기름으로 머리를 감고 윤기가 나고 향기를 풍기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의 미남이었냐? 그렇다고 성경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들 중에 보면 배경이 좋은 인물들이 많아요.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일반 역사. 그러면 다윗이 왕족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귀족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부유했습니까? 아니에요. 학문적 배경이 뛰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육을 뛰어나게 받았거나 학문적 소양이 뛰어난 인물도 아닙니다. 그가 학문적으로 뛰어났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군사학위대의 전문가가 되어서 모든 전쟁에 백전백승을 했는데 그럼 사관학교 출신이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군사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장점을 몇 개 찾아보면 돌팔매질 좀 잘해요. 그 돌팔매질은 그러면 다윗만 잘했느냐? 그 당시에 목동들의 필수 기술이 돌팔매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팔매질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비파와 소금을 잘 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죠. 장군이 될 사람이 뭐 해야 되냐면 전문인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악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인의 자질을 가졌다. 그 아름다운 시편을 줬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문학가냐? 문학인으로 살아갔을 가능성이 큰데 문학인으로 산 것도 아니고 문학인으로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목동이기 때문에 가축을 쳐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술과 그의 기능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냐 배경을 보면 평균 이하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 역사에 신앙의 역사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만한 인물이 없었느냐. 완벽하지도 않았는데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돌팔매질을 얘기했죠.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가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한 방에 가서 맞춥니다. 그런데 그 돌이 히브리 원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어느 학자에 따라서 그 본문을 이렇게 합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돌을 잘 던져서 가서 맞은 게 아니에요.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하는 은혜로 던져야 될 돌은요, 우리가 그냥 아무 데나 던져도요, 심지어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나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누구에게 가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다. 신앙의 돌을 날리면 하나님이 그 이마에 빨려 들어가도록 그 도달해야 될 목적에 빨려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통해 너희 힘으로 너희 재능으로 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IQ가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하나님은 뭘 보느냐? 솔직한 사람,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는 사람을 누가,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지혜의 영을 주시는데 누가
여러분의 미래가 앞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끌어 가신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는 성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보잘것 없던 사람이 어떻게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인간에게 최악이 뭔지 아세요?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뭐 안 되고, 여러분, 그건 최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사울에게 왜 그런 비참한 집안이 멸문지화가 되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딱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리고 그 떠나신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그럼 성경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1장의 제목이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지혜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후궁 700과 첩 300, 1000번의 제사를 1000명의 여자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부를 가졌어요. 어마어마한 명예를 얻었어요. 다윗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더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공허가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말씀을 넣어보세요. 찬양을 넣어보세요. 기도를 넣어보세요. 성령이 임하게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쳐서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Whoever you are,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whatever we do, 우리가 무엇을 해도, wherever we are, 우리가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없어도, 잃어버려도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심지어 큰 죄인, 죽어 마땅하지만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성공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이 왜 백전백승합니까?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고 저 앞에 와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눈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을 살펴보면 신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4가지를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분노. 다윗이 장점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내세울 거 없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쓰신 그 신앙적 이유 중에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자, 그의 인생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면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군복도 입지 못하고 물맷돌 들고 나갔던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지 아세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린 사람이었지만, 신앙의 어린이였지만 골리앗에게 나간 건 뭐예요?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일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도 거룩한 분노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잘못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독하는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이런 그거를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할 때는 다윗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내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항상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할 때를 보면, 성공할 때 보면 여호와를 앞세웠습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울은 왜 버림받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려고 해요. 다 자기의 생각대로. 사사기가 왜 어두운 새? 다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윗을 보세요. 간단해요. 어느 전쟁과 상황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고 하나님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급해도요, 먼저 눈을 감고 0.1초라도 주여, 주님이 앞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주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끄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서가고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완벽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최선을 다했고 진실로 애쓰고 수고하고 쓰임받기를 갈망하고 기뻐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귀환할 때 그 존귀한 사람이 옷이 벗겨지도록 부인이 남편을 부끄러워하고 징책할 정도로 춤추며 노래하고 환호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창피하게 왜 그러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내 법궤가 올 때 다윗처럼 기뻐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교회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말아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이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성전도 짓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도 짓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왕궁도 짓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뭐냐? 성전을 못 짓게 하니까 자기의 왕궁도 안 지은 겁니다. 그럼 가난해서요? 솔로몬의 부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경제력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솔로몬이 다윗 때문에 받은 거예요.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왜 성전을 허락받지 못했습니까? 내 손에 많은 피가 묻었기 때문에 너는 아니다. 너는 못 진다. 그러면 포기했습니까?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아들 때 다 하지도 솔로몬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더 놀라운 사실은요, 솔로몬이 왕궁도 짓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으니까 뭘 안 줬다? 자기 왕궁도 안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5배 국가, 이집트와 블레셋과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까지, 사우디까지의 영토를 다 관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 여러분 진짜 복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마녀란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좀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 김 집사님 눈 마주쳤으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면서 달라고 하면 주시겠어요? 그렇죠. 상식적인 소리. 아무것도 안 해. 주세요. 왜 줘야 돼요? 못 받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럼 왜 안 주냐고 따져.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 같고 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연관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존귀케 하실까? 하나님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거예요. 네 번째는
자신이 잘못하고 선지자들 나단, 특별히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과 같이 활약을 했는데 지적을 하면은요 금세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사울 왕은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변이 뭐냐면 변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주석하고 싶어서 변명합니다. 네, 누가? 사울. 변덕부립니다. 그리고 변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번잡스러워요. 사울은 네 가지 변 때문에 망해요. 그게 제가 만든 좀 어떤가요? 네. 이 네 가지로 아무리 성경을 봐도 변명합니다. 변덕부립니다. 변심합니다. 번잡스러워요. 자기 합리화합니다. 그러다 거짓을 합니다. 그러다 자기 기만을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사울은 즉흥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많은 무의미한 말들을 합니다. 무원칙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많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약속했으면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묵히 꾸준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못 지킬 말을 하지 마세요. 번잡한 말 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사울왕은 그래서 악신이 들렸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5번째 변이 있었어요. 내가 만든 겁니다. 번개. 번개가 뭐냐? 빨랐다 그 말. 무엇이 빨랐냐? 지적받으면 하나님 전에 가서 엎드렸어요. 다윗의 위대한 영은요,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의 문지기가 왕으로 천리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고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늘 그의 마음은 성전에 있었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나단 선지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면 성전에 올라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자,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다윗의 그 아름다운 성전 중심의 삶을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제일 따라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히자로 시작하고 야자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야, 2절을 맞히셨네.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독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신원들에게 너희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요. 그 협박 편지를 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욕먹고 내가 모독당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폄하합니다. 보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사나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전염병으로 치사 하룻밤새에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아수르로 도망간 왕이 자기 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성전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끝이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기도에 말씀에 성전에 빠르게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4가지와 함께 오늘 왜냐하면 다음 주 또 끌고 가면 여러분이 또 딴 성경을 지금 저하고 목회하는 동안에 성경을 다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만 보셨겠느냐? 제일 중요한 걸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좀 연기되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노 아니 그런 반말 같아서 영어로 하는 겁니다. 노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고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다윗이 첫 번째 받은 훈련은 뭡니까? 자기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힘들고 배고프고 두려운 어린아이가 광야에서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늑대와
곰과 사자 같은 맹수를 대항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잘 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두렵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어두운 데 가야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안 돼야 하나님을 만나요.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야 생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훈련을 마치니까 두 번째 훈련이 뭐였습니까? 전성기를 주세요. 그 전성기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골리앗으로부터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사울 왕의 질투를 이끌어낼 만한 백성들의 칭호, 천부장으로 내려도 전쟁터에 가서 죽으라고 사울이 질투에 미쳐서 자기의 그 신하를, 사울이 되기 전이죠, 천부장으로 내쳐서 최전선에 보내버려요. 근데 안 죽어요. 거기서도 이겨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신하들이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고 그에게 칭송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는 것은 전성기.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또 내쫓아요. 그리고 동굴에서 동굴로, 동굴에서 동굴로 10년을 떠돌아다닙니다. 20살 때까지 전성기였던 그가 31일 때까지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도망다녀요. 근데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인생을 볼 때 가장 안전했을 때가 어디냐면 동굴에서 동굴로 피해다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제일 안전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잘 될 때가 위험한 거 아십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사실 그때 진짜 신앙이 드러나고, 어려울 때 진짜 단련받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근데 이상하게 성공하고 하나님 건강만 주시면 건강 주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다녀. 물질을 주시면 물질 주니까 자기 취미 생활과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사치를 다 누려. 지나치게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걸어가세요.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면 살렸더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 원치 않는 사람들과 원치 않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더니 그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살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되 전성기를 딱, 여러분, 그러니까 전성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 쪽으로 가냐, 그럼 끝나고 망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큰 인물, 다윗과 같은 인물로 세우시기 위하여 동굴에서 동굴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피해 다니는 그 피눈물 나는 세월을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으로 바꾸시고 영광으로 바꾸시고 은혜로 바꾸시고 능력으로 바꾸시고 큰 것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로 믿고 끌려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요, 꺾여야 돼요. 우리 서준이가, 준영이가, 우리 정현 양이, 그리고 우리 민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 기도하면요, 꺾이는 훈련이 있어요. 겁내지 마십시오. 꺾여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셔야 돼요. 10년을 그리 겪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600명, 자기의 가족과 자기 그 쫓아온 사람들이 그 10년 동안 600명을요 용사를 만들거든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 다 방랑자, 빚진 자, 병든 자, 사기꾼, 세상의 쓰레기들은 다 모여요. 다윗이 혼자 가는데 600명이 붙는데 자기 가족들하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건 뭐 아이고 인생 그냥 나 살기도 힘든데 그런 것들만 붙었어. 근데 10년 동안 용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시글락에 가서 성읍을 짓고 잘 살고 용병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끊으시고 막으시고 마지막 훈련이 뭐냐, 그 200명은 나중에 이제 또 나이가 많아서 대충 400명이
돌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은혜 베풀었더니, 살게 해줬더니, 성공시켰더니 욕하는 걸 넘어서서 돌로 치겠다는 거야. 10년 동안 누가 먹였는데, 누가 책임져 줬는데, 여러분 그 마음 압니까? 왜 내가 마음에 막 화가 일어나지? 그런 데 있잖아요. 아니 먹여줬더니 살려줬더니, 아니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돌을 들어 나를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급하였다. 진짜 돌에 맞아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10년 동안 훈련받았던, 동굴에서 동굴로 다녔던, 막으시고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어두움으로 이끄시는 것 같았던, 소망이 없었던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에게 오늘 성경은 뭘 보신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빨리 6절. 용기를 주셨다. courage. 다른 번역본에 보면 strength. 다른 번역본에 power.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망했다고 생각할 때, 10년 동안 닦일 대로 닦여서 끝났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 훈련이 뭐였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순간에 기도해봐라. 성경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그 용기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고, 하나님이 스트렝스,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파워, 능력을 주셨는데 여기에 잠겨 있었다니까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꺾이고 막히고 안 되는 걸 경험하면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꼭 이렇게 볼륨을 잡고 듣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커서 빨리 줄이지 않으면 고막이 이상이 와서 오늘 그런 순간이 오겠네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능력과 용기와 권능을,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계셨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게 터졌다는 거예요. 이미 already라고 말합니다. 이미 found, 발견했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아하! 주셨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왕 돼버려요. 도망자가 왕이 돼버려요. 사울 왕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배척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였던 유다 지파가 다윗을 지지하는 건 당연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누구에게 붙느냐? 다윗에게 붙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꺾이는 기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금같이 여러분 연단하시고,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인간관계로, 때로는 계획이 망가지고, 때로는 계획대로 안 되고, 때로는 더 아프고, 때로는 더 상처가 있고, 때로는 더 손해가 있고, 때로는 400명이 돌로 치려고 한 것처럼 억울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했더니 그 기도가 진짜 기도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시고 이끌어가면 되지. 내가 꼭 봐야 돼요? 안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나요? 꺾이고 막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차곡차곡 쌓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사 그 기간이 10년일지 모르지만, 5년일지 모르지만, 1년일지 모르지만, 한 달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주신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 앞에 잠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이번 주 제가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참 기도하는 친구에게 내가 그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감히 김 목사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니야, 너 그럴 거야.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들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다. 네 앞에 있는 가시를 네가 거두려고 하지 마라.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가 그 가시를 네 손 상하지 않도록 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손수 거두어 주시고, 기다리고 바라보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다. 아멘으로 붙잡았습니다. 오늘 동일한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가시와 꺾임과 상처와 아픔을 여러분이 해결하지 마시고, 여호와가 예비하신 용기와 커리지와 스트렝스와 파워가 나타나도록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어가세요. 여러분과 자녀들을 이끌어가세요. 훈련받게 하십니다. 왜? 다윗왕처럼 큰 역사,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이 없을 때, 앞이 막혔을 때, 깜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가시를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기 위하여 잠잠히 엎드려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가시를, 우리의 막힘을, 우리의 꺾임을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시려고 주시는 훈련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